네, 오늘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아가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작성할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럼에도 이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관한 메시지로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스라엘을 최고의 길로,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앞에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들의 요청에 따라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또한 예루살렘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만나를 주시면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했고, 고기를 주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큰 성읍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급기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함께 섬겼던 민족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하며 나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관례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일들을 이들은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정반대로 행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가지지 않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을 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에서는 호세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만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원했고,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짖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의 외침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하나님의 치유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 이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병이 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영적인 삶은 이미 찢겨져 있는 삶이었고 상처가 나고 병이 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상태가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처는 하나님 외에는 치료할 분이 없다는 것을 호세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네 많이 힘들지? 백성들아, 너네 많이 힘들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 없이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인데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인데 우리의 모습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때로는 나의 만족과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삶인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나는 그 복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육의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번 주는 애 학원 보내야 돼서 교회를 보낼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아니면 선생님, 얘가 무슨 학교를 진학하는 게 목표인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올해 얘가 이 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부분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육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단지 기도하는 수단입니까? 필요할 때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삶을 살아가도 내가 이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남들은 실패했다, 남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에서 알자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만 끝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포함시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관계는 그냥 누군가에 대해 아는 것,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한 관계에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집 주소와 나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는 척할 수가 있죠. 나 이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가 필요하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만 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6장 3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아, 이제는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새벽 빛과 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벽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뜨는 일출 때의 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벽 빛을 매일 아침마다 동일하게 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매일 뜨는 새벽 빛과 같이 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맨날 똑같은 은혜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선한 길을 인도하셨고 가장 선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가장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가장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항상 허락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동일한 사랑을, 매일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에서 4월이 넘어가는 시절에 내리는 봄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봄비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적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겨울을 생각을 해봅시다. 겨울은 열매가 나지 않고 곡식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춥고 외롭고 우리가 겨울만 되면 외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봄이 오게 되고 봄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따뜻한 봄을 준비하게 됩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아파하고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가가시고 봄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은 왜 실패한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붙여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세아는 4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다는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끼리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욕심을 부리고 결국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너희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라는 표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남은 것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취하는, 먹는 그러한 음식인데,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의 주인이,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된다면 그 예배는 중요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마음엔 다른 데로 가 있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